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의 있던 구약시대 때에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하면 제7일 우리가 매주 일마다 드려있는 이 날을 안식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7일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더해가지고 또 안식년이라든지 희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안식일 시스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전체 속에서 안식일이라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제7일에 드려지는 이 주일 요것만 안식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하고 관련해서 또 안식일로 관련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일하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쉬는 겁니다. 쉬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하지 아니하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러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쉬라고? 그래 쉬지.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죠, 그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쉬라는데. 저 같은 말이면 쉬어라 하면 막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일 그만하고 좀 쉬어라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렇죠, 그죠? 왜 의무를 느낄까? 사실은 주일에 일하지 아니하고 쉬어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사실상 특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제정되는 그 시대에 제가 계속 그 시대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라든지 또는 뭐랄까요, 이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이 쉰다는 것은 신들과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들과 왕족들만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도요, 창조 신화라는 게 있는데 에뉴마 엘리시라는 신화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메트라는 여신을 죽여서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뭐 같아 보입니까? 여기 뭐 같아 보입니까? 용이죠. 이게 마르둑이고 용처럼 생긴 이게 티아메트라는 여신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용 꿈을 꾸면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좋은 꿈이죠. 용 꿈 꾸면 뭘 해야 됩니까? 복권을 사든지 아니면 태몽이든지, 그죠? 태어날 아이가 매우 특별한 아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와 구약 성경에서 용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마예요, 악마. 티아메트라는 신이 용을 죽여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애초에 이 우주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티아메트를 죽여서 하늘과 그리고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들에게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신들은 계급이 낮고 나이가 많은 신들은 계급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 신들이 나이가 많은 신들을 섬겨야겠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마실 포도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메트를 죽여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젊은 신들이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 많은 신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거 우리 좀 안 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티아메트라는 이 신의 사령관 또는 꼬방이 있었습니다. 킹구라는 신인데 모양이 살무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살무사는 좋은 신이겠어요? 나쁜 신이겠어요? 딱 느낌이 기분 나쁘죠, 그죠? 악마의 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요, 바로 그 악마의 신인 코브라 모습을 하고 있는 킹구라는 신을 죽여서 거기에서 피를 짜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진흙과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세비지면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젊은 신들이 하던 그 나이 많은 신들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마실 것을 대접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난 인간에게 전부 다 부과하고 신들은 쉼을 누린다. 여기 어떤 사상이 담겨있냐면 쉰다는 것은 신이 쉴 수 있고 신의 형상과 신의 아들에 해당되는 왕과 왕족들은 쉴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들과 왕과 왕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면 그걸 얻는 거예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관.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신 것처럼 하나님이다. 신이신 하나님이 내가 신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들만 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똑같이 내가 쉬는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쉰다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너희들 쉬어라 이렇게만 말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야 뭐 직장 생활하면은 돈 벌어서 저축 해놨고 하니까 하루 쉬어라 하면은 저축해놓은 그 돈으로 뭐 먹고 마실 거 사서 생활해 나가면 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루 쉬어라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 안 하면 먹는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느끼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어린 시절에 봄 되면 낑이 떼우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하루 쉰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안식일을 쉬도록 특권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출애굽기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그 만나를 딱 주면 이거 그날 먹을 거 그날 거두어들여서 먹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딱 하루치만 먹도록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들여가 꽉 쥐어놨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만나가 썩어버렸죠. 벌레가 먹어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저기 보면 안식일 될 때는 제6일에
제7일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맨나를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놔두고 다음 날까지 먹어도 24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냄새도 안 났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일에서 5일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만나와 제6일에 내려주는 이 만나 다른 종류입니까? 막 하나님께서 제6일에 내리는 이 만나는 DNA를 조작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않도록 하는 그런 만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만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6일에 거두드린 이 만나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제7일까지 두어도 벌레 먹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29절 보면 이런 말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쉬어라고 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6일에 거두어드린 것으로 제7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게 이러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은 이랬는데 제가 아까 안식 시스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돼요. 희년이 되면 1년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7일 주일 같은 경우는 하루 일하지 말라면 뭐 요즘 웰빙 시대에 그래 하루 정도 다이어트 하지 뭐 굶는다고 죽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냥 굶어 보는 거 쉽진 않지만 도전할 수 있잖아요. 1년은 어떻습니까? 1년은 쉽지 않은 거죠.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아 하면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 딱 들어요. 앞에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희년이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48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49년 안식년 농사 짓지 않으면서 그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년 희년에도 농사 짓지 않고 또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51년째에 파종을 하는데 무려 첫 한 해 48년에 거둬들인 것 가지고 3년을 먹어요. 3년.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자기 백성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이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위 25장 20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그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먹여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일날 쉰다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걸 경험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을 그게 주일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게 해주셨구나 나에게 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주일날 쉰다는 것은 하루 요거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을 쉼으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주 주일을 쉴 때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성경 말고도 외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외경이 뭐냐면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성경만큼은 아니지만은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특정한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는 이런 책이 또 있습니다. 저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담과 이제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이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례 치르는 동안에 셋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막 홍곡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셋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아, 너의 죽은 자를 위하여 6일 이상 울지 마라. 왜요? 이는 제7일은 부활과 미래의 안식의 표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일 동안 울어도 제7일 되면 우는 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에는 네가 울어야 될 날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일까지만 딱 슬퍼하고 7일은 슬퍼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내일 2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제 7일 7절에는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섯에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22절까지 끝나고 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거류민이죠. 이게 무슨 뭐겠어요? 너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그네라는 말 들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 받아들이십니까? 못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몇 년이든 말입니다.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떠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인생 참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삶이 좀 외롭다는 이런 생각도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홀로 내버려서 이 땅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60, 70년 살다가 떠나가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장막이 뭡니까? 장막이 뭐예요? 천막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도 하는 말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나그네를 살았다, 그 말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나니. 왜?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무궁토록 계시는 그 성, 우리가 가서 살 그 본향,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부활의 소망 있지 않습니까? 영생 복락에 대한 이 소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돌아가신 거. 그럼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본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믿는 분은 정말 다른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님이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던 전쟁통에 돌아가셨던 죽었다는 거는 확실한데 부활은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이거 참 진짜일까? 이런 생각 나는 한 번도 안 가져봤다.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훌륭한 분들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목사님은 사람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청년일 때 또는 청소년일 때 저도 저희 집안이 그리스도인 기독교 집안인데 110년 됐다 했지 않습니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 안 들면 걔가 이상한 애예요. 그게 정신이 이상한 애입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근거와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의 시조 또는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의 석가모니 무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살이 있지 않습니까? 뼈 중에서 하나가 살이잖아요. 이거 8개의 사찰에다가 분리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살이 하나씩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은요 거대하게 무덤이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장소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그 무덤 있지 않습니까? 동굴 무덤. 이 무덤이 3일 만에 비어 있었다. 요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그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이 돌보기에서 급하게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비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게 왜 증거가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저는 가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저게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굴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게 있는 장소인데 지금은 저기에다가 그 굴에다가 바깥에 저렇게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저기에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딱 구분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기는 유대인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가는 세대를 이어가지만 이슬람교도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이어가는 성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통이 시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기는 양쪽에서 너무너무 긴장되게 산엄하게 경계를 하고 딱 나누어서 각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을 이슬람교도와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을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저기 가면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시신이 있는 그 막벨라 굴관이 있는 통입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면요, 저는 물론 못 들어가고 아무도 저기는 못 들어가요. 저기 안에 무려 4,000년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뼈가 저기 일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무려 4,00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무덤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게 된 데는요, 유대인들은 쉽게 남의 무덤을 손을 안 대립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가족이 소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장례 나가기 전에 막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쓰다듬고 마지막으로 떠내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본다는 그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얼굴 한번 쓰다듬어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아직 경험이 없다. 언젠가 그런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막 지인의 부모님 시신이 이제 운구대 나가는데 막 거기 가가지고 지인의 어머니 막 손 붙잡고 말입니다. 얼굴 싸듬고 막 부둥켜 안고 이런 거 합니까? 미쳤습니까? 우리 못 그래요. 못 그럽니다. 손잡을 하면은요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남의 묘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남의 묘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막 삽으로 막 파적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 뚜껑 열어서 귀신 꺼내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하십니까? 미치지 않았으면 안 하죠. 여러분 파묘 영화 봤습니까? 파묘 영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파묘 영화에서는 그 말입니다. 이 불순한 의도에서 막 그 묘에 있는 걸 꺼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김고은 씨 연기하는 거 보고 진짜 기절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뭐 얼굴에 뭐 시커먼 걸로 막 칠하고 이러는데 야, 저 사람은 배우로 타고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영화니까 그렇게 막 꺼내고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남의 묘에 손대는 거 이거 하지 않습니다. 겁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의 묘에 손 절대로 못 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남의 묘에 손을 안 대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왜 무덤에 손을 안 대느냐면요 민수기 19장 11절에 16절에 보시기 보면 사람의 시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지어 자기 부모와 가족의 시체라도 시체를 만지면 어떻답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게 됐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 걸 아십니까?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자기 집 못 들어가고 이 부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있다가 이 기간이 끝나야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16절 보십시오. 심지어 16절 보면 누구든지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시신을 직접 만진 것도 아닌데 무덤만 만져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 이게 심각하게 되는데 출근도 못하게 되고 말입니다. 가족들도 못 만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남의 무덤 가서 무덤 확 열어가지고 시신 꺼내고 막 이런 거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시신은 제3일이 되던 날 사라지고 없어버려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쉽게 남의 무덤에 손도 못 대고 시신에 운반하고 이런 거 제사들 못하면 제사들 유대인이잖아요. 못하면 이 무덤에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 무덤에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당연히 제사들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제사들 말고 유대인들도
인지를 했었다는 게 그게 우리 성경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그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모인 거기에서 길게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한 거 유대인들이 신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와서 보니까 이제 와서 복국이 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2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여 밑에 삼각형 모습 있죠, 그죠? 삼각형 그런 거 빨간색 그런 거 있죠, 그죠? 저 장소가 바로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소입니다. 저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예수님의 시신을 임시로 넣어뒀던 그 무덤에 있는 위치예요. 저기 세모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저 무덤까지 거리가 걸어서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게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면 말입니다.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말입니다. 뭐 얘가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야 이리 와봐 하면서 10분만 걸어서 가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뒀던 그 무덤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야 봐라.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의 무덤에 시신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41절에 보십시오.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이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52절에 가면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란 말이죠.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6절에 가면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인자가 부활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저기 네모 빨간색으로 네모 만들어놓은 거 있죠. 저기입니다. 저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그 무덤까지 거리가 이것도 역시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막 스데반 딱 붙잡고 말입니다. 빰때기 때려가면서 이게 어디 헛소리 하고 앉아서 이리 와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뒀던 그 무덤에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말입니다. 야 봐라. 너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 시신이 여기에 이렇게 번듯하게 있는데 어디서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바로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그 말하니까 막 길을 막으면서 말입니다. 길을 막으면서 미친 듯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가서 확인하면 왜 미친 듯이 길을 막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사라지고 있는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말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그 즈음에 태어나서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로마에 기순해가지고 로마 시민이 되었던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분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편이고 기독교를 굉장히 좀 싫어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유대인들의 역사 내용을 기록했는데 기독교에 관한 거는요 딱 한 페이지 기록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기록하지 아니하고 딱 한 이야기만 하는데 바로 저기 요세푸스의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가 있었는데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법하다면 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였고 진리를 기쁨으로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 다음 보십시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인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에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들에게 제3일에 다시 살아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 한마디 딱 기억했습니다. 기독교에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 페이지에 딱 기록하면서 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런 소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는 그 소문은 가짜고 예수가 제3일에 부활했다 하는 이게 진짜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분으로 인한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것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생겨났다. 이건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시킨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시킨 거 말입니다. 그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입니다. 자랑거리. 야, 봐라. 너 석가모니 못 살아났잖아. 무하마드 못 살아났잖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자랑거리 만들어주려고 예수님 부활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그 믿음, 그 신앙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은 우리는요, 부활하고 나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즉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절 저 후반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생한다는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 영생, 우리가 영생 가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냥 영생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영생까지 생각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이따 혹시 들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짐승들하고 차이점을 제가 좀 말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인간에게는 죄의식이 있고 영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하고 짐승들하고 차이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일이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생일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1년 365일을 정해놓고 365일 중에서 특정한 요 날은 내 생일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여기에 틀을 맞추고 살고 있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아니, 이날이 결혼기념일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360일 5일이라는 이걸 정해놓고 그 중에서 이 날에 해당되는 날은 그날은 결혼기념일이다. 부모님이 소천하신 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역시 365일 중에서 정해놓은
이날이 우리 부모님이 소천하신 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시간의 테이블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그런데 요것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이렇게 시스템을 다 해놔놓고 정해놓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빈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여러분들 자녀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에 걸려서 지금 입원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병문안 갔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 왜 사람은 병들어야 하나? 좀 말입니다. 좀 영원히 좀 살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될까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 안타깝게도 40대 중반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방암에 처음에 걸렸다가 좀 빨리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수술했는데 몇 년 지나고 재발을 해서 암이 쭉 퍼져가지고 결국은 유방암 걸리고 나서 한 6, 7년 만에 소천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이분의 딸,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딸이요. 마침 그 순간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애는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는 거, 그걸 쭉 보면서 자랐는데, 마지막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장례치는 그 즈음에, 이게 소름이 돋았는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막힌 거 있죠. 하나님 왜 저 젊은 집사님을 왜 데려가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막 깨우는 거 보니까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혹시 스타워즈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스타워즈 광팬입니다. 그래서 매 그 시리즈마다 저는 한 3번, 4번씩은 다 봤더니 앞에 보신 저거는 에피소드 3인데 저 에피소드 3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저기 보면 이 중간에 잘생긴 아나킨이라는 미국 배우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와 진짜 저렇게 생기면 참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잘생긴 그 아나킨이라는 사람이요. 저 뒤에 있는 검정 마스크에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는 저 사람, 저 악마의 화신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저기에 나옵니다. 왜 저렇게 이 다스 베이더라고 그랬죠? 다스 베이더가 왜 되느냐면요, 이 아나킨이 계시를 받습니다. 자기 안에 나탈리 포트만이 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 악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요 악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너 안에 살리려면 포스의 어두운 힘, 이 포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포스의 어두운 힘의 도움을 받으면 살릴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악마의 힘을 빌리려고 하다가 자기는 악마가 되고 자기 아내는 결국은 죽는 그런 아픈 내용이 저기에 쭉 전개가 되죠. 이 시리즈 자체가 요 에피소드는요 전체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 끝나는 부분에 쭉 가면 저기 외계인처럼 생긴 요다가 말입니다. 요다가 그 앞에 뒷모습만 보여주긴 오비안 케노비라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저 오비안 케노비에게 요다가 뭐라 하냐면 너 사막으로 들어가거든. 훈련에 매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훈련에 매진하기만 하면 요다가 뭐라냐면 오랜 친구로부터 포스의 영이 되는 길을 배운 적이 있지. 내가 그건 너에게 알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 대목에서요. 한글 자막에서는
포스의 영이 되는 길을 배운 적이 있지 이렇게 한글 자막이 나오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포스 영이 아닌데 왜 저렇게 번역이 되지? 이러는 느낌이 딱 온 거예요. 뭐지 해서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검색을 하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An old friend has learned the path to immortality 이랬습니다. 포스 영이 아니라 path to 뭐라 했습니까? immortality가 뭐겠어요? immortality가 뭐냐면요. 쉬운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 eternal life가 뭡니까? 영생인 거예요. 내가 오래된 친구로부터 영생에 이런 길을 배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저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은하계 여기에서 저 은하계로 막 순식간에 순간이동하고 말이에요.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냥 단숨에 날아다니면서 우주 전쟁을 펼친 이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인간은 질병 같은 거는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 영화에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이라는 이 과제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은 도대체 뭔가? 인간에게 영생은 도대체 뭔가? 왜 이게 도대체 뭔데? 이 영화에서 말이죠. 저 우주전쟁을 벌이는 그 상황에서도 영생을 저렇게 꿈꿔야 되고 죽음 때문에 저렇게 아파야 하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고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이죠. 저분이 말입니다. 순수 이승 비판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났습니다. 순수 이승 자체의 불가피한 과제는 하나님, 자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철이 들어서 머리에 사고라는 걸 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아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하고 나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안 그랬습니까? 이게 인간이 말입니다. 늘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임마누엘 칸트가 뭐냐면, 인간은 순수 이성만, 인간의 이성은 불가피하게 하나님 자유 영생에 대해서 늘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풀어요. 저도 대답 드리고 다 해답을 드리고 싶지만 못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줬다고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여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우리 그냥 영원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임마누엘 칸트가 하나님 자유 영생을 늘 고민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겠지만 풀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먼 미래의 말입니다. 이제 지금 AI 시대가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 시대 말고요. 이보다 훨씬 더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 먼 미래에도 풀 수 없는 그 영생에 관한 그 문제. 오비안 캐노비 같이 말입니다. 사막에 가서 죽도록 수련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생. 여러분, 그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말입니다, 수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그 믿음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셨다는 것, 그거 믿으시고요. 그거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좀 늙어간다고 기죽지 맙시다. 좀 병들었다고 말입니다, 철학 들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불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면서 말입니다. 55절에 보면 사망한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 가진 자답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답게, 성도 여러분, 인생 좀 멋있게 삽시다. 좀 승리하면서 삽시다. 기죽지 말고 주눅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